우리 샬롬 전도 좀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예비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쭉 적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정식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에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성막을 관리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위임하는 그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알려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성막도 지었고 또 그 안에 성물도 집어넣었고 또 그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 할 일이 도대체 뭔가? 성막을 잘 돌보고 필요한 제사를 그때마다 잘 하는 거, 그것을 이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일 말고 제사장으로 취임을 받은 후에 이 제사장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38절 3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제사가 뭐냐 했더니 상번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번제. 이 제사는 매일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매일같이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제사냐 하면 번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 가운데 4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제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저한테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하나도 기억 안 나셔도 그게 정상입니다. 4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일 힘든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번제예요, 번제. 왜 이 번제가 그렇게 힘이 드느냐? 이 번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대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서 피는 피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그렇게 조각을 다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에 그 밀가루에다가 묻혀서 기름을 부어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를 태우면서 또 태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될 때까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제사, 그게 상번제예요.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는 그 당시에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매일같이 매일 아침 9시, 오후 3시에 그렇게 2번씩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이 위임식을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라는 걸 아침 9시, 오후 3시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를 유독 제사장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위임식이 끝났다고 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 취임된 그 직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제사장 임명식이 끝났다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사장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것이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받고 나서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그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신방을 하고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실 때 취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직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또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적고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 올 건데 아멘도 적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번제를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것이 상번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또 피도 나누고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 드리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행편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지난 날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웠던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름도 없고 외국 사람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를 드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대표로 세워서 백성들 대신해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반제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비추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0장 1절부터 8절에 8절을 통하여서 다시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막에서 쓸 분향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분향단이 뭐예요? 분향단, 우리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생긴 것이 분향단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향은요, 성경에서 그 향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 향불을 그 위에다가 올려서 피우는 게 그것이 분향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백향목의 향일 수도 있다, 올리브의 향일 수도 있다, 또 냄새가 좋은 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향인지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향을 날마다 피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을 만들 때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놓고 뭐 그냥 대충 해서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 규격은 어떤 규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 성물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재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분향단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길이로 생각한다면 한 4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를 다듬고 거기에다가 금을 칠한 다음에 이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고 또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나무를 그곳에 걸치게 해서 그래서 그 나무 걸친 것을 가지고 이동하고 그 나무 걸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저 분향단 저걸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저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아주 잘 만드는 저 분향단 우리가 볼 때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우리가 예전부터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일 많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키가 크지 않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시가 있죠. 그리고 옹이가 있어요. 옹이가 있어서 그걸 다듬지 않으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나무가 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써야 될 재료로 이 나무를 지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삐뚤어지고 옹이가 많고 조금만 내버려 두면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생각,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온갖 가시가 돋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삐뚤삐뚤하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가시를 잘라내고 그 비뚤어진 것을 깎아내고 옹이진 것을 다시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그 성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제약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내 성질이 올라오고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하나님이 찬양으로 다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분향단처럼 쓰임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분향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너무나 형편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다듬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꺾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물처럼 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게끔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나를 날마다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복종하게 하는 그 다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 아무 향을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지정된 규정된 향만 피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분향단의 이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꺼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향불을 피울 때의 그 향유는요, 어떻게 해요? 그게 참 힘들게 짰다고 이야기했죠. 거름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 순수한 그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찧어서, 그죠? 찧어서 찌꺼기가 없이 순수하게 기름을 내라는 거죠. 뭐 맷돌처럼 이렇게 갈아서 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또 기름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찌꺼기가 안에 들어가서 거름이 생기고 그 성소 안에의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손수 찧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향이 꺼질까봐, 이 불이 꺼질까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그것을 꺼지지 않게 계속 피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서 어떤 냄새를 내가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든, 과거에 무슨 냄새가 몸에 지니고 살았든지 간에 성막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가 자기 몸을 감싸고 그렇게 냄새가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이 지정한 향기 나는 향불을 피우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향기는, 우리는 사실요 성전의 그런 구약 시대와 같은 향을 지금 피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24시간 꺼지지 않는 향불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향불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남몰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음식을 피하면서 금식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성전에서 풍기는 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향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눈물,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 옛날 성막에서 24시간 없어지지 않았던 그 거룩한 향기의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이 땅의 교회들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 향기가 성전 안에서 24시간 가득 365일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 바깥에서 무슨 냄새를 가지고 들어왔든지 간에 그 바깥의 냄새, 과거에는 그 모든 생활들이 사라지고 그 성막 안에 거룩한 냄새로 자기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세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상번제를 드리라고는 것하고 분향단에 향을 끄트리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는요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는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냄새들은 이 거룩한 냄새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거룩해진 것을 보면서, 이 두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죄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린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3000년 전에 훨씬 더 된 이 구약의 상번제나 분향단은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죠.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신약시대에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피를 흘려 보혈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 전통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상번제와 그 거룩한 향, 그것을 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향을 피우지 않고 상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은 강단을 보고 있고 또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내 삶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찬란했던 그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들이 온통 쏟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나 분향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잘못했던 잘했던 또 잘났던 간에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는 자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에 그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앞을 보고 그 앞에 목표점을 잡고 똑바로 쟁기질을 하잖아요. 뒤를 보면서 뒤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가, 지난날의 분노가, 지난날의 미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만 보게 하소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지금부터 나는 잘하면 되고, 그 과거에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금 서운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새로워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번제의 은혜를, 분향단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번제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분향단을 이렇게 드려라,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좀 주제를 바꾸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30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본문 전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한국말도 참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도 한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게 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나오는 성소, 속전, 세겔, 반 세겔 이게 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20세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 숫자 통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성전세를 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세, 이걸 우리는 속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속전 나오죠. 속전, 성전세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꼭 내게 해라. 그런데 얼마를 내느냐? 성소에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너무 어렵죠. 반 세겔 뭐고 온 세겔은 뭔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단위의 표시가 뭐냐면 세겔이라는 단어로 그들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용할 때 킬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몇 그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피를 이야기할 때도 몇 센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게를 잴 때 단위가 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일이 되지 않아서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겔의 무게와 이것이 좀 틀려요. 저 왕궁에서 세겔을 사용하는데 그 세겔의 그 단위도 또 좀 틀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kg의 무게를 재는데 저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게는 요만큼이 1kg이에요. 근데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 1kg은 요만큼 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1kg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이 속전 세금을 내는데 이게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걸 무게를 다는데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규칙으로 반 세겔을 너희가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저 장사하는 사람들 그 기준을 한 세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왕궁에서 쓰는 그런 세겔의 기준도 아니고 왜 굳이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로 그렇게 내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세상과 성전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성전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예배당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이 성전은 구별돼야 돼요. 세상의 것을 끄집어 와서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말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렇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여론은 이렇고 물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막 환대를 받고 환호를 받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중이 적어요. 그런데 늘 기독교는 시대마다 핍박을 받고 기독교는 늘 사람들에게 견제받는 곳이 대부분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칙을 교회 안에서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잘해야 되죠.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교회의 오만함을 벗어내야 되고 더 많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노력을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해야 되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교회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과 성전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에게만 속전을 바치라고 했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막을 운영하려면 공동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필요한 비용을 이스라엘이 함께 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일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요, 적어도 모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일구어 가는 데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예물 표시가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코페르 이렇게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이 코페르라는 게 돈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속죄받은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받은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대가로 너희가 그거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속전을 드리라는 의미는 내가 이 성막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성도, 부강교회 성도, 이런 하나의 멤버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전에 속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왜 여러분이 부강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강교회의 멤버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한 신전, 자기가 속한 성막, 자기가 속한 성전에서 그 멤버십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 모세의 시대는 아직 11조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것은 신명기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제도로 바뀌어지지만 일종 이것은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이 세금이 뭐냐? 인두세라는 것을 내라는 거예요. 인두세.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도 종교세를 전 국민이 내고 있어요. 그 종교세를 내어서 그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주는 거죠. 국민들이 전체가 다 종교세를 냅니다. 또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요, 이 종교세를 내는 나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헌금의 제도로 이게 쭉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제도나 감사헌금을 하는 제도가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시대에 흘러오면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교회나 또 여러 교회들이 이 율법을 그때그때마다 개성을 받으면서 헌금을 드리는 생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독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죠. 15절이에요. 15절. 자, 우리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여기 보세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많이 내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난하다고 돈도 없으니까 너희는 면제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똑같이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가난한 사람 같으면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좀 더 내주고 가난한 사람은 면제해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그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잘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더 못 봐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시면서 주신 엄청난 메시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가난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아무나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덩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등한 반세겔로 보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사냐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처지를 비판하면서 내 가치를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에게 뒤처졌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로 처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세겔의 속전에 담겨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어떠한 행편에 놓여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가난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을 받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저 위에 어떤 대통령도 저 위에 어떤 스타와 대단한 사람도 나와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동등하게 보시고 반세계를 내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이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기에 버거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정말 세밀한 규정들을 주시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너희들이 먹고 살고 생존하는 거, 형편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이면 된다. 그 중심을 잡고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가 되고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도 우리의 과거의 것도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심만 잘 잡으면 가난함이나 빈궁함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하고 그 가운데서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병들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게 하세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조건 하나님 안 보십니다. 내가 어떤 행편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안 보십니다. 내 중심이 어떻느냐, 내 지금 행편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것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사 형통의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